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금방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한 명 한 명 협력해서 뭐를 이룬다고 했죠? 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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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는 사람한테 야, 내가 이거 줄게. 그렇죠. 세계복음화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하나밖에 없는 선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렘넌트들의 소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런 시간이 돼야 되냐? 오늘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전도자의 삶 62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 주에 어떤 한 렘넌트는 전도자의 삶 나는 그거 몰라요. 관심 없어요. 내 직업은 전도자 안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 얘들아, 전도자는 직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나중에 이력 썼을 때 희망 직업 해갖고 뭐 전도자 이러면은 전도자라는 직업은 없어요. 전도자는 뭐냐? 내가 뭐 시장에서 일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되든 청소부든 상관없이 내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 62가지예요. 자, 첫 번째 누굴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렇지. 최고의 힘. 성령,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요. 1000명은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뭘? 누가 부르신다고 했죠? 그렇죠. 예배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부르신 사람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뭘 주지요? 그렇죠. 일을 주잖아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소망이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은 예배하라는 사명이에요. 오늘 사실 대표기도 하라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지금 현주한테 잠깐 옮겨갔어. 자, 그러면 사명다음에 뭐예요? 자, 사명 가진 사람은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렇죠. 당연성, 당연한 거랬죠. 뭐가 당연한 거랬죠? 인간이 누굴 만나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건 당연한 거. 하나님 안 만나는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 몇 가지 문제 온다고요? 그렇지. 12가지 문제 오는 건 당연한 거.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인간에게 멸망 재앙이 오는 건 당연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주 당연한 거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제목이냐? 오늘은 정말 멋있는 제목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필연성. 자, 우리 렘넌트들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필연이라는 단어 뜻 아는 렘넌트. 정말 우리 초등부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인정해 줄게요. 성민이. 오, 역시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성민이는 이길 수 없어요. 자, 맞아. 자, 연필 반대말 이 필연성은 뭐냐면 필연. 자, 우리 렘넌트 인연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 이 불신자들 많이 하잖아요. 야,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라. 그런 거는 불교 용어예요. 그런데 필연은 반드시 필. 연은 이루어지다. 연. 그러면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결과가 이루어진 어떤 일이나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우진이가 지금 하품하면서 입냄새를 풍기며 앞에 있는 우리 서연이가 우진이의 입냄새를 맡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이걸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 자,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라는 게 있대요. 어떤 문제일까? 자, 당연성에서 한번 보세요. 인간은 반드시 누굴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대요. 자, 당연히 지옥 배경도 들어가고, 자, 이거 보세요. 자, 눈썹이 없네. 자, 이 아저씨 정말 사람 좋게 생겼죠?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네,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렇죠. 시인인데 이름이, 네, 누군지 알죠? 자,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선생님은 이분이 뉴스에 나왔을 때 누구보다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이럴 리가. 그런데 지금 이분은 지금 토끼 눈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59세인가 하는 이 여자 시인인데, 이분이 괴물이라는 그 시집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의 모든 걸 다 폭로한 거예요. 아주 잘못한 일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충남 도지사예요. 뭐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정말 멋진 행보를 하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얘들아 이거 보여요? 지금 이 정치인들이나 좀 그런 사람들은 이거 TV에 이거 안 나오게 이 뭐 찬 거예요? 수갑 찬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잘못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약간 꼬신 거야. 왜냐면 이분이 이 캡처한 게 이게 무슨 뉴스냐면요.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사진이에요. 어떤 인터뷰냐?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동성애자들한테도 표를 얻어야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통과가 안 됐잖아요. 왜냐면 서울에는 기독교인들이 힘이 세요. 그래서 박원순이라는 그 흑암 덮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추진하려다가 못했어. 근데 이 충남에서는 이 사람이 추진을 하려는데 쇠고랑 찬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추진하려다가. 근데 인터뷰할 때 기자가 뭐라 했냐면 서울에서도 이래 실패했는데 여기 충남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도지사님? 이러니까 이 사람 비웃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막 비웃으면서 동성애는 옳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얼마 뒤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맞죠? 막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 말고도 어제만 해도 오늘 새벽에 미국에 진짜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진짜 유명한 가수. 우리나라에 마이클 잭슨처럼 유명한 R&B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가수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 노래를 다 불러.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오늘 아침 새벽에 끌려갔어요. 경찰에. 많은 그 카메라 그 세례를 받으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성추행한 거예요. 그것도 미성년자를. 자, 얘들아,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시인, 문학가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위기가 다 와요. 왜? 필연적인 문제예요. 누굴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질 못해.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 하나같이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뭐에 매달릴까? 뭐에 매달려서 몸부림칠까? 그렇죠. 우상 숭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모든 성공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뭐가 온다고요?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성공한 정치인이에요.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정치인. 누구냐? 애굽의 파라오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예배드리는지 알아요? 태양신한테 예배드려요. 이때까지는 태양신에 그 제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그 태양신한테 드리는 예배 제단이 있어. 자, 그런데 지금 당연히 죽었죠.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 태양신
함께 예배드린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정복하라고, 이 나라에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을까요? 렘넌트를 부르세요. 자, 이때 부른 렘넌트는 누구일까요? 요셉이라는 렘넌트예요. 이 요셉은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오직 세계 복음화를 꿈꿨던 렘넌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렀어요. 자,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 애굽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않으니까 또 누굴 숭배할까요? 반드시 영적 위기 온다 했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상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려는 신전을 막 짓는 거예요. 야, 우리가 태양신한테 드리는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오나?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오나? 싶어가지고는 태양신한테 예배드리는 신전을 멋지게 지어요. 이게 다 뭐예요? 피라미드예요. 우리가 문화 서밋 할 때 봤죠? 자,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굴 부르신다고요? 렘넌트. 우진이 같은 렘넌트를 부르세요. 복음 아는 렘넌트. 그리스도를 붙잡은 렘넌트. 자, 이때는 누굴 불렀을까요? 모세를 불렀는데 이 모세는 이걸 알아듣는 렘넌트라고 했죠. 레이지파. 자, 희생제사.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걸 붙잡은 렘넌트.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힘이 다른 나라로 옮겨졌어요. 근데 이 나라는 싸움을 진짜 잘해. 왜냐하면 싸움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용사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막 기골이 장대해도 영적인 위기는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또 뭘 붙잡는다?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뭘 붙잡냐면 이걸 붙잡아요. 그렇지,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이 신 이름이 뭐라고요? 그런데 이 다곤의 뜻이 인어라는 뜻이에요. 인어. 다곤신 있잖아요.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신 뜻이 뭐라고요? 인어신이라는 뜻입니다.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뭐라고요? 그렇지. 밑에는 물고기예요. 자, 이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남겼던 유적이에요. 보세요. 사람인데 지가 다곤신이 될 수 없으니까 이 물고기를 저 몸에다가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막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새기는 거예요. 막 건축에다 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스타벅스, 유명한 커피숍. 부동산 하는 커피숍. 그리고 또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누구예요? 좀 뚱뚱한 다곤씨. 싸이 육집에 다곤씨. 또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모든 영화에 사단 메시지 넣는다 했잖아요. 캐리비안 해적에 다곤신이 나와요. 물고기, 인어, 신이 다곤신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다고요? 렘넌트. 자, 그런데 이때부터 렘넌트는 조금 다른 렘넌트를 부르세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알아듣는데 다곤신하고 싸워야 돼. 이거는 메이슨 전쟁이야. 얘네들이 아까 보여줬죠? 어디마다 다 이거 하죠? 성전마다, 건축마다 이걸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슨 전쟁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부르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거 보세요. 교황이 뭐예요 지금? 다곤신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신부라는데 그들이 성경책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제일 높아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신부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교황. 천주교는 교황이 제일 높아요. 근데 교황의 원래 모습은 뭐라고요? 다곤신을 지금 본다고 있어요. 얘들아.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이슨 전쟁할 성전 운동할 렘넌트를 부르세요. 첫 번째는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렘넌트 부르세요. 누굴까요? 사무엘. 그 다음에는 그 성전을 사랑해서 그 성전을 나의 모든 걸 들여갖고 짓고 싶어하는 렘넌트를 부르세요. 누굴까? 그렇지, 다윗이에요. 맞아, 우진이보다 못생긴 다윗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좀 힘이 있잖아요. 분산돼요. 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는 뭘 숭배하냐면요. 뭘 숭배할까요? 람보르기니 맞아요. 이거는 황금으로 된 황금 송아지예요. 그걸 지어가지고는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라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신을 숭배하는데 이때 당시 제일 힘이 센 신이 지네들 생각하기에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바알신이라고. 그리고 근데 이 애가 지금 뿔라졌는데 이게 유적이에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만든 유적인데 뿔라졌는데 뭐냐면 번개 모양의 이걸 들고 있었어. 근데 이게 뿔라졌어. 그리고 여자 신으로는 아세라 신. 자 보세요 얘들아. 뭐지요? 번개신이 바알신이에요. 왜냐면 번개가 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잖아. 이때는 농경사예요. 비가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비가 안 오는 척박한 땅. 하나님이 내릴 때 내리는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멍청하게 하나님 말고 바알신을 만들어서 숨기는 거예요. 숭배하고. 그 여자 신은 아세라 신. 이건 풍요의 신이에요. 많이 풍족하게 살자고. 자, 그런데 지금도 그 신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그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냐? 자, 전 세계 제일 금융가가 몰려있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 월가라는 뜻이에요. 월가.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이 금융가가 그 은행이 다 있어. 우리나라 은행, 뭐 전 세계 은행이 다 있어. 거기가 밥도 못 먹고 일을 해. 24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상징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 황금송아지. 송아지예요. 항소사. 지금도 있어요, 얘들아. 그리고 아까 바알신 지금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창조적인 일을 못해.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해. 이거 뭐예요? 아까 성민이가 말했던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이 뭘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렇지.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제일 힘이 세다면서 지금 번개 들고 있어요. 지금 아무 힘이 없어. 이거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만화 게임에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을까? 토르요. 그렇지. 토르에 있어요. 어이구 잠깐만. 우리나라에도 번개맨이 있어. 어이구 자 그리고 또 토르. 자 토르가 무슨 신이에요? 그렇지. 이 망치 들고 하는 게 뭐냐면 번개로 이렇게 쳐서 이기는 게 토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토르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는데 가면 갈수록 얘가 정체를 드러내요. 지금 이제 바알신이었다가 나중에는 눈을 하나 어떻게 하죠? 눈을 가리잖아. 그거 뭐라 했어요? 그렇지. 프리메이스 마크라 했잖아요. 이 모든 게 얘들아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은 자기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영화, 게임 다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상우야 왜? 네. 다쳐서 그렇게 됐다고요? 눈 끼워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태양신 내용이야. 그 아들이 눈이 빠졌다가 다시 집어넣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똑같아요, 얘들아. 사단은 창의적인 일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했거든요. 머리가 상해가지고 얘네들이 발전을 못해. 갱신을 못해, 이 사단이.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냐면 렘넌트를 부르는데 그냥 렘넌트 안 불러요. 야, 사단만 능력이 있어? 내가 훨씬 능력이 있고 그 사단도 만든 신이라는 걸 나타내시려고 능력을 나타내는 렘넌트를 부르세요. 처음엔 누굴 부르죠? 엘리야.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2명 있어요. 엘리야랑 누구죠? 엘리사. 엘리야의 엘리사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낸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섬기는 모든 신이 바알신, 항소신 이래가지고 능력을 쫓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가짜다. 내 능력을 보여줄게 라고 했던 싸움이 갈멜산 전투예요. 그런데 얘들아,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겼죠? 계속 불 내려달라 했잖아. 불 내려달라 했잖아. 근데 불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죠? 근데 하나님의 우진아 잠깐 조용히 좀 해봐요. 알겠죠? 자, 얘들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물 부어라 했잖아. 그쵸? 물을 4바가지를 몇 번이나 부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얘들아, 하늘에서 불 내려오려면 뭐가 쳐야 돼? 번개 쳐야 돼요. 그 번개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낸 게
엘리야 엘리사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렘넌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도자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복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집중합니다. 우진아, 집중하세요. 자, 얘들아, 지도자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라 전체가 음란에 빠져요. 나라 전체가 쾌락에 빠지고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솔로몬마저도 영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우상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죠?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때에 지도자를 복음화시킬 엘리트 렘넌트를 부르세요. 그 엘리트 렘넌트가 누굴까?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똑같이 전쟁 계속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복음이 없어서.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에 어렸을 때부터 귀족 훈련에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엘리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명의 왕을 상대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줬던 렘넌트가 이사야예요. 그런데도 지도자 중에 복음 있는 지도자가 안 나와서는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 완전히 살인만 저지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전쟁이라는 면목 아래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사람을 죽이지만 나는 너희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리스도로 사단을, 귀신을, 사단 문화를 내가 죽이겠다 하고는 렘넌트를 부르세요. 누굴 부르실까? 가는 곳마다 사단 문화 박살낸 렘넌트. 그렇죠. 누구예요? 자, 얘들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대요. 이렇게 지금 보여요? 지금 술 먹으면서 기독교인들 매달아서 태우는 거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지도자가 복음이 없어서 미쳐가지고는 사람을 재미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을 잡고 역사하는 귀신을 박살낼 렘넌트를 불렀는데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굴 부르신다고요? 렘넌트. 그 시대에 맞는 렘넌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 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발견하는 렘넌트들에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반드시 결과가 정해져 있는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뭐라고요? 필연적인 응답. 자, 우리 렘넌트들 이런 응답 받은 사람 오늘 한 명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이 세상에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봤어요.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뭔지 봤어요. 세 번째.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저번 주에 바울이 나와서 이번 주에 또 바울일 거란 자신이 없는 거죠. 맞았어요.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걸 알았지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돈 많은 경제인도 권력이 센 정치인도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모든 생을 들여서 뭘 하지요? 이것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이 잘했던 거, 자기 혼자 사단 문화와 싸울 수 없으니까 뭘 만들어요? 팀을 만들어요. 가는 곳마다 팀을 만들어요. 가는 곳마다 팀을 만들어서는 사단 문화를 박살내러 다니는 거예요. 그 팀이 엄청 많았어요. 자, 가는 곳마다 그 팀으로 사단 문화를 박살내다가 이제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만나야 되는데 갈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좋은 방법을 계속 기도한다라고 로마서 앞에 적었거든요. 근데 그 좋은 방법을 발견했어.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제수로 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은 자 로마 병사가 호위하는 배를 타고는 자 하루에 삼시세끼 먹으면서 물론 제수의 이름은 제수지만 편하게 공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선을 탔다 했어요. 상선은 다 아무나 타는 배예요. 제수만 타는 배가 아니라.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다 주관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중간에 뭘 만났다 했죠?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났었어요. 남풍만 불어서 잘 가던 배가 갑자기 동풍과 북풍이 불어가지고는 배가 부서지기 일부 직전이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같이 아끼던 돈, 재물 다 버리고 목숨같이 아끼던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이제는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댔어요. 성경에 뭐랬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먹지도 않았어요. 2주일 동안 먹지도 않으니까 바울이 떡을 떼어주면서 뭐 했지요? 하나님께 축사했댔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안심해서 먹었댔어요.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바람은 불고 태풍은 붑니다. 문제는 여전한데 이 배에 들어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누굴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 언약 잡은 렘넌트. 바울이 잡았던 거 뭐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뭐라고요? 구조되니라. 그런데 이거 헬라어 어원이요. 이 사람 몸만 이렇게 구조됐다는 뜻이 아니래요. 헬라어는 철학의 세계였기 때문에 철학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구조라는 단어는 이 사람 몸도 영혼도 구원됐다라는 뜻이래요. 자, 그 말은 하나님도 다 믿었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된 곳이 머물다 보니까 바울 말대로 섬에 도착했어. 그런데 이 섬이 이제 보니까 이런 섬이네. 지금 현재 이 섬이에요. 현재 지금은 뭐라 불러지냐면요. 몰타라는 섬으로 불러져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 시칠리아 섬 끝에 있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래요. 그리고 또 유명한 건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수도래요.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작은 수도. 자, 여기에 바울이 풍랑으로 이 섬에 왔다라는 그 증거로 여기 사람들이 여기 바울 동상을 여기다 만든 거예요. 바울 동상을. 자, 성경은 자,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몰타 섬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여기 바울이 여기 머물렀다고. 자, 이 몰타 섬에 뭐라고 되냐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리데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276명이 피난처에 왔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와, 우리 이제 살았다. 바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었고 이제는 구조됐네. 와,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할 쯤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여기에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포악한 원주민. 굉장히 싸나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배가 확 마음대로 오더니 276명이 군인도 있고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원주민들 뭐예요?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원주민들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갖고 불을 피워가지고 이때 당시 겨울이었어요.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이 추우니까 다 환영을 한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 땅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불까지 피워줬어요. 그러면은 구조됐다고 안심한 마당에 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에요. 이제 최고로 좋은 일이야.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죠?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실망하잖아요. 이때 바울이 여기다가 불을 더 피울 거라고 나무 이렇게 해갖고 불에다 딱 던졌어. 근데 그 나무에 이제 겨울 되면은 뱀들이 이제 겨울잠을 자러
하잖아요. 뱀이 섞여 있었나 봐요. 근데 독사가 언제 독이 제일 많이 차는지 알아요? 그렇죠. 겨울 되기 전에. 그때 제일 독이 강해요. 그때 불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슝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는 그 나무를 던졌던 바울의 손에다가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꽉 문 거예요. 딱 물으면 어떻게 돼, 얘들아? 독사한테 물린 적 있어요? 구멍이, 시커먼 구멍이 2개가 생겨요. 이렇게 물리면. 그러면 얼마 뒤에 죽는지 알아요? 독사한테 물리면 금방 죽어요, 얘들아. 딱 이렇게 물려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최고의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 안 죽은 거 어떻게 알지? 성경책 읽었나 봐요. 역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자, 바울은 그냥 아야 하고 끝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이 원주민 사람들이 보고는 야야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이때 섬에는 미신이 많잖아요. 어떤 미신이냐? 야, 저 사람 살인자인가 봐. 속닥속닥 거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 미신이 뭐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해. 저 사람은 어떻게든 구조는 당했지만 사실은 살인자니까 하늘에서 이 사람을 독사에게 물리게 한 거야. 이 섬의 미신이 뭐냐면 뱀한테 물린 사람은 사람들 모르게 사람을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물린다라는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다 기다려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쓰러지거나 막 붓거나 죽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야 살인자가 아닌가 봐. 지금 아무렇지 않거든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신이다. 야야야 신이야 신. 이러면서 와 신이다. 우리 동네 신이었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여기 위에 땅에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한 제일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신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불러옵니다. 신을 자기 집에. 그래서 최고 대접해줘요. 3일 동안 좋은 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너무너무 좋게 해줘요. 자, 읽어봅니다. 확인해봅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한마디로 원주민의 추정이에요. 보블리오가 다 바울을 불러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바울은 항상 뭘 보지요? 하나님의 필연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나에게 뱀에게 물려서 신이라고 소문을 낼 이유가 있는데 필연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질과 열병에 시달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질이 뭐냐면요. 계속 대변을 누는 거예요. 계속 치질이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걸리면 죽었어요. 닌거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뭘로 봤다고요? 에헤. 뭐죠?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렇지.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들어가서 안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원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까 보블리오 아버지도 나았다고 했죠. 낫게 함 했죠. 여기서도 고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헬라어로 똑같은 뜻이래요. 뭐냐? 영육간에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다 고쳐졌다고. 통합적으로 영육간에 다 고침받았대요. 육은 고침받을 수 있지만 영이 고침받으려면 누굴 만나야 되나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결국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며칠 했는지 알아요? 3달을 했대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배를 갖다가 뭘 만나겠어요? 풍랑 만나겠어요. 왜? 이곳 섬 사람들이 누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이 문제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독사에게 물리는 위기도 준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배를 타고 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이었다는 증거. 잘 가던 배를 풍랑이 일어나서 3개월 동안 섬에 있게 하셨던 분이 지금 하루 다음에 바로 이튿날, 바로 다음날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했댔어요. 여기는요, 옛날에 이거 지금 모터도 없잖아요. 엔진도 없잖아요, 배가. 그쵸? 그럼 여기는 못해도 5일이 걸리는 길이래요. 근데 지금 며칠 만에 갔어요? 하루 만에 간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렇지. 배를 저어도 안 돼요. 이 300명 넘게 탄 배인데 하나님이 빨리 보내신 거예요. 왜 빨리 보냈을까요? 이제는 가는 길에 뭐 구원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가이사베 빨리 가야 되니까. 로마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도 때문에 움직이신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어떻게 갔다고요? 이와 같이. 그런데 이 이와 같이 뜻이요, 앞에서 있었던 모든 거를 함축적으로 강조하는 뜻이래요. 앞에 어떻게 했죠? 강풍 만나고 죽을 뻔하다가 근데 5일 가야 할 길을 하루 만에 가고. 뭘 말하죠? 필연적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전도 선교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걸 통해서 로마로 간다라는 뜻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제목이 뭐라고요? 필연성. 자, 우리 랩런트들 필연성 단어 뜻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필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만 기억하면 돼요. 필연성이 뭐라고요?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생기고 반드시 뻔한 결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야 됩니다. 적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빨리 적을게요. 자, 모든 문제는 결국은 누굴 떠나서 오는 걸까요? 자,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성공자들,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위기가 오는데 어떤 위기라고요? 영적인 위기. 먹고 사는 게 다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도 영적인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뭘 붙잡고 몸부림친다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만나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붙잡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오지요? 저주와 재앙과 끝내는 멸망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하는 게 무서워서 절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게 무서워서 소문내는 게 싫어서 절하고, 이런 일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무리 친할아버지가 절 안 하면 용돈 안 준다, 유산 안 준다 해도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아, 네. 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돼요. 앞으로. 왜냐? 얘들아,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은 뭐를 통해 온다고? 우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말 때문에 나에게 저주 재앙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절할 때 그때 귀신이 사단이 역사에서 그걸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 필연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내가 시험 100점을 맞으면 뭐예요?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엄마한테 칭찬받는 게 필연적인 응답이야. 근데 내가 빵점을 맞으면 뭐지요? 집에 가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응답이 있어. 그 필연적인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절하며 오는 응답. 알겠어요? 필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누굴 부르셨다고요? 네, 남은 자 렘넌트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지금 교회가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다고요? 렘넌트. 그런데 교회 살릴 렘넌트.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누굴 부르신다고요? 주일학교 살릴 렘넌트. 아시겠죠? 시대마다. 그러면 이 렘넌트들에게 살려야 되니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응답 보면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이 렘넌트들 특징이 있었어요. 다 똑같은 질문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물어봤다라는 거. 자, 어떤 걸 물어봤다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뭘까요? 네?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민성이. 렘넌트?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렘넌트.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라 했어요.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뭘까요? 네?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뭐예요? 잠깐만, 이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선생님이 이거 계속 이걸로 되지? 준비물? 자, 얘들아, 선생님 PPT 할 때 계속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말했던 거 있잖아요. 선생님 계속 말했어, 일부러. 얘들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일 중독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서연이. 자, 미나. 지금 선생님 PPT 하면서 계속 말했던, 제일 많이 말했던. 아닌데. 자, 민성이. 예성이. 자, 희찬이. 반드시, 맞아요. 반드시랑 많이 한 거. 반드시, 반드시 인간은, 은세. 그렇지. 반드시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는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끝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면 끝.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만 만나면 끝. 아시겠죠? 이게 필연성이에요. 자, 인간은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인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몰라요.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뭔가? 하나님이 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 길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자, 그리고 너희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나를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누구든지 타락한 자든 죄 많은 자든 누구든지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사단 문화에 노예돼 있어. 사단의 노예가 돼서는 계속 사단에게 끌려가면서 운명사주 팔찌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세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도 계속 멸망할 줄 모르고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모든 인간들이 계속 사람 말 따라가고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이사야 시대의 모든 지도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내 사인을 좀 따라온나 제발 좀.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 사인을. 이 사인이 뭐예요? 내가 한 징조를 나타내리니 뭐죠? 처녀가 잉타하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예요. 내가 한 징조를 나타내겠다. 이 징조가 영어로 하면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세요. 사인을 보내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는 마차로 가야 되는 길을 자기 얼굴로 갈면서 갔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 보내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자,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갖고 속국이 됐어요. 그때 너희는 모든 너희에게 주인 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너희의 뭐가 되게 해라? 주인이 되게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번에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건이 세계복음화. 맞았어요. 자, 세계복음화를 두 글자로 하면 세복. 맞았어요. 자,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서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니까 이 길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이 길을 전해라. 너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끝나요. 근데 이거 함께 하려면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그 길을 몰라. 우리가 하려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내가 곧 길, 진리, 또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거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길이에요? 누구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진리예요?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킬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그 생명이에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리,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교회는 잘못 가리킨다, 교회 가지 마라 했지만 맞아요. 선생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일주일 동안 사실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 우리는 카톨릭보다 교육을 못하지. 교육을 진짜 못해. 나부터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반성하면서 뭐라 했냐? 그래도 생명이 있고 아무리 교육 잘해도 천주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 잘하는 죽어가는 곳에 가야 돼요? 교육 못해도 살아가는 곳에 가야 돼요? 그렇지. 생명 있는 곳에 가야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가 낳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길을 전하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퀴즈. 이거 건이가 맞췄죠? 자, 세 번째 퀴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자, 힌트.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 이야기. 이거 우리 랩런트들이 잘 모를 테니까 선생님들 도와줘야 돼요. 바울 이야기. 바울이 어떻게 됐죠? 뱀이 물렸을 때 뱀을 집어 던졌어. 자, 이게 힌트예요. 뱀이 물었을 때 뱀을 이렇게 해갖고 집어 던졌어. 자, 민성이. 성민이.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종현이. 아야. 자, 상웅이. 뱀이 땅에 떨어졌을 때 먹이 들었어요. 뱀에 독고가 있잖아요. 바울이 상웅이 너무 아까워. 자, 효정이. 뭐라고요? 자, 우리 소연이. 이거 뭐죠? 수정이. 죽지 않는다. 야, 얘들아. 힌트. 마가복음 16장. 힌트. 성민이. 건이.
아, 이거 마가복음 16장이 했는데 지연이 아닙니까? 자. 야, 16장 하면 나와야지. 마가복음 16장. 수정이. 아하, 오, 현주. 하나님은 살아계시. 자, 16장, 17절, 18절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자, 소연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오는 응답.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얘들아, 지금 독극물 먹으면 안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내 이름을 말하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독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아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랑 아무 상관없이 미나가 가서 친구가 지금 아픈데 손 얹으면 낫는다, 이게 아니라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자를 지키시고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오는 반드시 오는 응답.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무슨 응답이냐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슨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의 필연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을 통해서. 자, 모든 사건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는 반드시 누구의 계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니까 섬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 이 멜리데라는 뜻은 뭐라 했죠? 피난처라고 했어요. 섬 같아 보이고 원주민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뭐지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자, 사람들이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뭐랬죠? 야, 이제 죽을 거야. 아니야. 저 사람 살인자야. 와, 이제는 신이야. 뭐, 가진 말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편한 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소동과 문제 다 뭐지요, 얘들아?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소동과 문제 다 하나님의 뭐에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계획에 순종합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일으켜 하셨을까? 했을 때 8절에 보니까요.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빠가 아프다고 했죠. 그 아빠한테 어떻게 했어요? 네,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죠. 나았다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었다? 전도와 선교에 있었다.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또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서 그 동네에 아픈 사람들 다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고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결국은 모든 인간은 누굴 만나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인간이 낳고 고침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바울에게 강풍이 있었고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말과 오해, 사건이 다 있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자, 내가 이 친구랑 친하고, 내가 이 학교에 다니고, 내가 믿음의 교회에 다니고, 다 모든 것이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필연성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응답하고도 나하고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성 눈 떠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에는 나도 들어가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나의 모든 것, 지나온 것은 발판이에요. 앞으로 가야 될 거는 말씀 잡고 가는 언약의 여정이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에 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구도 뭘 중심으로 움직이신다? 구원. 아시겠죠? 구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살리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이 친구를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면 하나님의 필연. 그러면 필연적인 응답 받는 거. 근데 죽이는 거다. 하나님의 필연하고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쫙 이렇게 남풍으로, 순풍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필연 안에 있어야 돼요. 필연 안에. 아시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 나의 지나온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건, 문제 다 무슨 중심으로 움직인다? 구원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건 무엇일까? 늘 항상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아시겠죠? 자, 선생님 한번 따라합니다. 이 앞에 거 안 되니까 선생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너의 모든 것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길 바래. 자, 평생 하나님 앞에 필연적 응답받는 우리 초등부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필연성을 발견하는 영안을 열게 해주세요. 필연적인 응답으로 영적 서밋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